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보는 것보다 마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우리 33절 말씀을 연이어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어도 그들에게 이 엄청난 말씀이 들려졌을까요?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도 제자들은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히려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왕권을 선포하고 정치적으로 권세를 그들이 얻을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마태복음 20장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요, 메시아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하실 때에 남보다 더 높은 자리를 달라고 청탁하는가 반면에 또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심지어 제자들이요, 서로 누가 높은가에 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땅의 인간의 모습들과 비슷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은 보여지지 않고 세상의 영광에만 집착을 하고 있으니 주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그 영원한 말씀이 들려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실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당시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에 있었는지 안타깝게도 세상의 영광만을 쫓아가서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신령한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고 그들이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그 영광 가운데 집착하게 되신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순종과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믿음으로 드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맹인 소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실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눈을 못 뜨니까 결국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러한 맹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일자리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서는 결국 구걸하며 자신의 인생을 연명해야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지나가실 때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분이 자신의 삶에 등장을 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요즘에도요,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뉴욕에 온다 그러면 그것이 소문이 나게 될 것이고, 예를 들면 BTS가 우리 킨즈하님께 방문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분들의 콘서트나 또 우리가 좋아하는 운동 경기가 있으면 그곳에서 직접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직접 가게 되는데, 저도 야구를 좋아해서 옆에 있는 우리 매치 경기장에도 한번 가보고 또 양키 경기장에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좋아하는 경기장에 가게 되어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채워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맹인 바디메오는요, 그가 평소에 들었던 그분이, 소문만으로 들었던 그분이 자신 앞에 지나가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이에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아멘. 소경은 눈을 감고요, 구걸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려서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똑같은 자신의 반복적인 삶 가운데 그동안 말씀으로만 들었던 그분이 자신 앞에 지나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맹인이요, 구걸하다가 자신의 삶이 좀 편안해지니까, 좀 배가 부른다고 해서 구걸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았더라면 주님을 만났었을까요? 만나지 못했을까요? 주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북이와 토끼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누가 봐도 토끼가 이기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왜 거북이가 경기에서 이기게 되었던 것일까요? 거북이는요, 앞만 보고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나아갔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소경도 늘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요, 성실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삶의 패턴 속에서도 늘 말씀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기 위하여서 이 현장 가운데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그러한 분들에게는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필요를 아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하시는 찬양인데요, 우리 주께 가까이라는 우리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처럼 주님 앞에 부지런히 또 열심히 성실히 나아가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저녁에도 우리가 성실함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역사들로 체험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짖고 계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 38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소경이요,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그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방금 전까지 그가 들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37절에 보면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이전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그가 듣게 되었지만 지금 소경 맹인 바디메오가 고백하는 것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요, 그 당시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야기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실게요. 그러나 너희 백성은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해 주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요,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맹인이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뜻은요, 다윗의 왕권을 지니고 오신 메시아이심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육신이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찾아온 이 특별한 기회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며 고백하며 나아간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찬양도요, 그냥 부르게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손을 높이 들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주님께 그 마음이 진실했고 겸손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어떻게 행동했냐면 오늘 39절인데요,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지금 바디메오가 주님을 찾게 되니까
예수님과 따르는 그 무리들의 행동은요, 그를 꾸짖었고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무리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세속적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서 하루빨리 자신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빨리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를 바랬던 그들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바디메오가 오늘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을 때에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주님의 행보를 그 바디메오가 지연시켰기 때문에 그의 입을 다물게 하고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오늘 본문 39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소리질러는요, 에크라젠으로 절규에 가까운 그 외침으로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당하고 곤란에 처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간구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야 하는데,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그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보실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겼네.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방법들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노력도 많이 해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봐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움받게 되셔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체험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4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과 또 다른 제자들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리들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바디메오를 꾸짖고 있는데 그 무리들과는 달리 소경은 아주 애절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호소할 때 그 부르짖음에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응답의 때, 섭리의 때가 되니까 사실 이미 그곳에서 주님의 발걸음을 옮기신 것도 바디메오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명하여 데려오라 라며 명령형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미 생활 가운데 열심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기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41절이에요. 다음 절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앞을 보지는 못하는 소경인 것도 알고 계셨고 눈을 뜨지 못하는 그런 맹인인 것을 아셨지만 그에게 소원을 묻고 계시죠. 그러자 바디메오는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소경은 실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기를 원했을 것이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보고 싶고 실제로 자신이 메시아로 앙망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똑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넉넉하길 되기 바라는 그러한 바람과 소원이 있을 수 있고요, 질병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은 질병에서 해방되는 소원이 있을 수 있고, 또 자녀가 결혼을 해야 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소원 등 여러 가지 각자의 소원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주님께서는요, 바디메오처럼 그의 아픈 눈을 만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영원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보면 42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주님께서는요, 그에게 눈을 뜬 것으로만 멈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는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지만 그에게요, 믿음으로 영원한 것까지 보게 해 주는 말씀입니다. 만약 저에게도요, 오늘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해 주신 것,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는 천국에 가서 꼭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저는 먼저 천국에 가신 저희 어머니를 꼭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에 어머니께서 천국에 가신 지 3년째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이 땅에서 저와 어머니와 함께 했던 사진들을 보고 그 추억 속에서 안 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보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를 볼 수 없으니까 슬프고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 천국에서 잘 계실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함에 울고 또 주님께 감사의 추모의 예배로 드리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이 땅에서의 삶과 나의 시간들이요 소중하게 주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바디메오처럼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신 것처럼 오늘 보면 4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43절입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요 믿음의 눈을 뜨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나의 손과 발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 더 깊은 찬양으로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9월 14일 토요일 우리에게 어떠한 날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9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무슨 날일까요? 저를 그렇게 보시면 제가 당황한데요.
예, 우리에게 폴 패밀리 페스티벌이라는 천국 잔치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도움과 봉사자들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봉사자로서 또 헌신자로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제가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선택해 주세요. 1번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봉사자로 신청한다. 2번 어쩔 수 없이 봉사자로 마지못해서 봉사자로 신청한다. 여러분 몇 번의 삶으로 여러분의 봉사를 주님 앞에 드려지길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우리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날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보시고 오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응답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하신 소망으로 주님의 은혜의 선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소경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전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를 이 시대에 선포하며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KCQ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